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LTC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LTC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이 복음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사역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깨닫는 지혜로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배워가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밝히시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 복음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조금 더 제가 이제 함께 살펴보는 이 통성경에서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직접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이 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은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광야의 시간에도 그랬고요. 에스라가 재건하던 이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그렇고요.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LTC를 듣고 배우는 것들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 함께 좋은 식탁 교제도 나누고 함께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먹으면서 얘기하는, 우리가 성만찬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식탁 교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탁 교제 모티브로 나중에 강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의 이 모형을 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야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지난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100명도 아니고요. 1000명도 아니고요. 겨우 12명을 부릅니다. 그 12명의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12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되게 독특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학식이 뛰어났던 자들도 아니고 유명했던 자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튀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명에다가 참 다뤄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에 그들을 본 게 아니고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포텐셜, 그들이 어떠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당장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왔던 요나의 이야기도 그렇죠. 요나도 참 불순종했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참 요나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는 것처럼,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잡던 그런 이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뛰어난 자들을 통해서 더 멋있게 사역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도제 교육하시면서
먹고 살고 하시면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이 리바이벌 먼스를 보내면서 누군가는 막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하나를 밟고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삶입니다. 결국은 삶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또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을 보면요, 특별히 12명을 세우셨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서 12명을 세우셨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무리 중에 50명의 문도들도 있었지만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제자도 있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말 소수로 일하시는 그 방식을 또 보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은요,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보지 못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냐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가 제자이지만 이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이 리바이블 먼스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서 특별히 더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3명의 제자들이 나왔던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이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고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 1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세워주시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팔복 시리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왜 복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쭉 이어나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쭉 내용이 나오죠. 화평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팔복의 내용들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크게 3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개괄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꿰뚫어서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황금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맺어나가는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로 섬기는 분들, 우리가 리더로 대접받기 전에 먼저 남을 섬길 때에 다른 샘터원들이나 함께하는 자들이 리더로 또 섬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깊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이 황금률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이 그냥 이런 법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말씀 7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는 말씀. 누군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요,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 리바이블 먼스 동안 우리가 로마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이제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다만 글로 적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비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려운 말씀으로 당시에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그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청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심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예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 그리고 어부에 대한 물고기와 그물에 대한 비유.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용어로 또 우리만의 용어로 이야기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와웸 예수전도단에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대학교 때 그 YWMO 예수전도단 출신 사람들만 알아듣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IBF도 그랬고요, CCC도 그랬고요. 자기들만 사용하는 그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 당시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아, 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는다. 막 그래서 막 그 용어들 막 플로잉 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막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뒤돌아서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고상한 얘기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로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듣기 쉽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지식인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는요, 일반 백성들, 세리와 창기들, 정말 잘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이러이러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양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막 성경 이야기를 해도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죠.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행복 모임 첫째, 두 번째는 우리끼리 이제 훈련을 하고 나서 오는 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 훈련이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훈련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3장 이 내용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뭐죠? 5개의 떡과 2어, 2마리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의 따져보면 한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00명 이상을 먹였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주셔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먹이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샘플로 먹여주신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이 배불렀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육신적인 떡은요, 먹어도 배고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떡을 먹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기적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사건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먹이실 때도 이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네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 누구신지 밝히시죠. 우리의 육신은 먹어도 배고픕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뿐만 아니라 먹이시는 사건들마다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은 또 고치시는 사건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셔서 고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속성의 메인 포인트, 메인 키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보면요, 참 예수님께서는 이타적으로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고치실 때요,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픈 부위에게 직접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런 고치시는 사역을 하면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적과 이사라는 모티브를 볼 때에 우리는 우와 이게 신기하다, 고쳐졌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자꾸 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런 고쳐주시는 이적과 기사 때문에 따랐던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 이사를 보여달라, 고쳐달라라는 것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요,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이 파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긋나고 난 이 아담을요, 치유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담의 죄에 대한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죠. 구약에는요, 이 레위기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면요, 이제 레위기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회복에 대한 법칙이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먹던지 고치던지 그리고 나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던지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지기를 원하셨어요.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복음서를 레위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볼 때에 레위기 내용도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보시면요,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 더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다 택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들, 그리고 고위관리의 아들이 고쳐진 요한복음 4장의 말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이야기,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것들, 무리를 걸으셨던 것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된 것들, 나사로를 살리신 등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보실 때, 요한복음을 보실 때 이 7가지 한번 체킹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3장,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5장,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고치실 때 그냥 이야기로 고치실 때도 있었지만 꽤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고 고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병자들 깨끗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제 깔끔하거나 그럴 것 같나요? 제가 이제 저희 사모의 할머니가 요즘 좀 아프셔서 병원에 월요일마다 갔다 오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고름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처에 환부에 뭔가 이렇게 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병원에 가도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깨끗하거나 그렇게 깔끔한 상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프니까 자기 몸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때로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고름이 묻어지기도 하고요,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막
아프고 힘든 사람들, 되게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 죽은 자도 있었고요. 귀머거리들, 맹인들, 안진뱅이들,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옷은요, 마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 목에 피가 다 묻거든요. 제사를 지내니까, 양을 잡고 하니까. 그것처럼 아픈 사람들의 피고름이나 아니면 정말 아픈 모든 것들이 막 묻어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왜 아픈 자들을 고치셨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인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육적인 아픔도 치유하셨습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베푸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베푸셔서 그들을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적인 손을 만지시고 그리고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재밌는 주제인데요.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이라는 타이틀로 여기 써놨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마다 엄청 바쁘셨어요. 무리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모여든 무리들이 직접적으로 치유받기도 원했고요. 말씀을 듣기도 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밖으로 나가실 수도 없었고요. 밥 먹을 시간도 주무실 시간도 없었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저물어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잠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막 흔들리고 막 어지러운 상황인데 너무 피곤하셨는지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까요? 얼마나 목이 쉬도록 강의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혼자서 LTC 하면 좀 엄청 목말라요. 이제 대답을 하고 함께 읽고 하면 좀 목이 덜 아픈데, 제가 원래 목이 좀 건조한 타입이어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러셨을까요?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실 때마다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무셨는데 광풍이 막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우리도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르사인이 귀신 들린 사람 아시죠? 이제 돼지 2,000마리로 이제 돼지 2,000마리로 옮겨져서 죽은 그 내용들, 그 이동하는 중에 이 바다의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거로사 광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자신을 내보내지 마시고 돼지에게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돼지 2,000마리에게 보내져서 이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돼지 2,000마리의 값어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 2,000마리가 얼마나 큰 값어치인데, 지금으로 해도 2,000마리가 엄청난 값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보제로 사용하신 거예요. 대가로 2,000마리를 지불하신 겁니다. 미친 사람, 이 광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값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광인을 사랑하신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광인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을 때 돌아가서 하신 일들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 한번 기억하며 이번 텀에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세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쭉 보셔도 좋은데요. 제가 이제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보시는 것도 참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읽는데 좀 더 힘내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